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항상 용서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조건적 용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 중에서는 그 무조건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은혜, 무조건적 사랑 이런 것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묻자 주님 대답하시기를 7번씩 70번까지 하라. 이것은 거의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고 참으시겠다고 허락하신 그 한계 내에서의 무한대라는 점이죠. 그 한계를 넘어서면 무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무조건적 은혜는 사실 아닙니다. 성경의 그 모든 약속들이 조건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도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내 말을 지키면 이런 조건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또 무한한 용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한계를 분명히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건을 알려면 또한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의 많은 이른바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또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하여 비판하고 또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진짜 지식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진짜 지식인이라면 자기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공부한 다음에야 언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은 지식인이라면 혹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종교를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천박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나타난 주제, 용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용서에 한계가 있을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에 대한 용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일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인이라는 수치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로 인하여서 받을 형벌과 손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딱지는 그것이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얼굴 철판 깔고 감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거나 옥에 갇힌다거나 하는 형벌은 매우 두려워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쩌면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딱지를 두려워하기보다 죄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해서 용서받기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형벌까지 용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목하셨고, 그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구절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건 형벌의 하나였거든요. 물론 형벌의 일부를 용서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도 죽으리라 했지만 그 죄는 용서받은 것, 그 형벌은 하나님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벌은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원칙은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인류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용서를 하되 죄의 값, 형벌은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대신 죽임을 당하도록 자기의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엄정한 형벌과 책망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형벌은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둔 세상의 법칙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세상에는 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들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죄의 대가, 즉 형벌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어두워져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약육강식이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가
소를 잡아먹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처럼 내가 강한 자이니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것은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는 교훈이며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래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이를테면 한 가정에 힘센 청년이 있고 갓난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청년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갓난 어린아이의 것을 빼앗아 먹지 않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크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는 세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도둑과 강도만 아니라면, 게을러서 자신의 몫을 감당치 않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면 능력이나 자본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인간에게 사랑을 나누며 양식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반면 현대는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능력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과연 자기 자신만의 것이었을까요? 자기가 정말로 땀 흘려서 노력한 그 결과였을까요?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사회적 혹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능력 이렇게 뭉클여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를테면 저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집 앞에 갑자기 기차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떼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능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백성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권력과 명예까지 준 사람이 그 권력과 능력을 사유화해서 자기의 돈을 챙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능력껏 부자되라, 그것은 비정한 동물의 세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능력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더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갚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지옥이 되는 거죠. 오늘 구절은 매우 독특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희가 먼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세상, 그 세상이라야 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요 우리가 따를 만한 진리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감사하며 더 크게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서 주실 아름다운 나라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너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각박하고 능력만 강조하며 혹은 먼저 된 자들이 모든 것을 쥐어주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서 함께 나누는 세상, 함께 사랑하는 세상, 함께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힘을, 능력을, 지혜를 발휘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